김광덕 목사의 물맷돌 41번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2016년 10월 29일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살아 있다는 것이 기회입니다. 지난 한 주간 횡성에 있는 목굴당 평화통일구국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와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안타깝고 걱정되고 앞이 보이지 않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2,500만을 위한 최고의 기도인 평화통일을 위한 구국기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사람의 본질을 알기에 인간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본 박 대통령과 비선 라인의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박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주시는 천국 교과서라고 믿습니다. 경고의 나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새 출발하면 됩니다. 피 흘리지 않는 혁명으로 국격이 높아지고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행위인 투표는 권리면서도 의무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을 버리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금만 노력하고 공부한다면 비교적 나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기사와 논평도 참고하고 지구촌을 가족으로 하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투표를 잘하는 것도 선이고 잘못하는 것이 악일 수도 있습니다. 둘, 거짓은 죄악의 씨앗입니다. 특별히 거짓말을 하면 아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번에는 얼마나 크고 많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지 염려와 함께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언제부터인지 거짓말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진실이 행복이고 힘인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거짓은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붕에서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이웃이 알고 자기만 모르다니 결국은 망신당하면서 자신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망할 사람은 끝까지 모르고 망하게 됩니다. 셋,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지은 죄값을 심판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환경으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십니다. 무서운 게 호랑이가 아니고 죄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즉시 물리치고 초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회개의 챔피언이 되어야 합니다. 넷,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 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요.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하늘의 순리인 줄 모르고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솔로몬 왕의 전도서를 읽으세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늙은 목사인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전도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듣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만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실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권력이 아닙니다. 다섯, 아굴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입으로만 말하면서 청부론을 말하면서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에 나온 말씀이죠. 청부론은 신기루와 같은 이론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사람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갑과 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한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부르시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갑질하면 아니 됩니다. 기생충이나 거미처럼 살면 반역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없는 사람을 도우며 살라고 이 땅에 잠깐 보내신 것입니다. 조금 있다고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면 아니 됩니다. 언제나 섬기는 을로 살아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며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며 영원히 나의 것으로 돌아옵니다. 천국과 지옥이 마음에 있습니다. 7. 절대로 호가호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 자존심을 세우고 위세를 부리고 결국은 망하고 대부분 죽기 전에야 깨닫게 되지요. 옛날에도 세도를 부리다가 간신과 역적이 되어 폐문가로 전락했지요. 땀 흘려 일하며 근면하게 살면 반드시 성공하도록 되었는데 웬일인지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된 것 같습니다. 슬픈 역사의 그림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굴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뇌물,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 갑질하기, 허세 부리기,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많고 이런 말이 있죠. 무시당하고 조문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8.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이비가 너무나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혼을 책임지는 종교를 유시하여 사기꾼들의 많고도 많습니다.
눈을 뜨고도 코를 베게 되었습니다. 배고픈 시절엔 쓰리꾼과 좀도둑이 많았는데 요사이는 아차하면 국가까지 위태롭게 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큰 도둑과 큰 사기꾼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사기꾼을 만나고 감쪽같이 사기를 당하고 패가 망신도 당합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특히 종교 사기꾼에게 걸려들면 몸도 재산도 명예도 영혼도 망하거나 쪽박을 찹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속는 사람도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일확천금에 이룰 수 없는 욕망에 끌려서입니다. 도둑이 아무 집에나 오지 않습니다. 사기꾼도 마찬가지입니다. 9. 바른 종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어서인지 영혼의 사냥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잡신에게 미혹된 자들이기 때문에 귀신처럼 밥을 압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삼킨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특히 종교성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자기만 여기만 하면 가짜입니다. 공통점은 검증된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일이 과도하게 많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확실한 분별은 열매,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태민 씨를 보면 알 수 있죠. 끝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의 교주 나이가 90세를 바라봅니다. 보혜사인 그분이 돌아가시면 물어보면 도망갑니다. 영원히 산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단합된 사이비 종교를 후원합니다. 정경유착이라고 상부상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가기관도 속이는 것이 사이비 종교입니다. 상식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보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신비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낚싯밥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고려 말기 신돈 1414년, 제정 러시아 말기에 라스푸틴 1869년과 1916년을 만나면 꼼짝을 못하고 속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선교사일 때 필리핀 바기오에서 영적인 사기꾼인 준 라보를 보았죠. 투표로 바기오 시장도 되었으나 나중에 퇴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은 돈과 성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특징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멘토, 영적 스승을 가까이 하고 상담하고 배움을 얻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일 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데는 친구도 스승도 영적인 멘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힘인 줄 알고 인맥을 쌓고 유지하고 투자하고 교제합니다. 그러나 코에 생명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샘할 가치가 없다. 이사야서 2장 7절. 11번.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3살 버릇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금수저보다 흙수저자가 비교할 수 없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이 최고의 교육 환경과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행복이 기준이 되는 사회나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모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받은 삶이 최고의 인성교육입니다. 온실안의 화초처럼 우상이 되어 대접을 받으며 왕자나 공주처럼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올림픽 경기에는 출전하는 말은 한 마리에 15억에서 30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금수저들의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흑수저라고 자주 하는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국민이 국정교과서로 도덕과 윤리를 다시 세우고 회개,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변화된 삶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입니다.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저녁이 있고 저녁이 있는 삶, 행복한 가정. 잠언서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나누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최고의 학교이고 작은 천국이 가정입니다. 12번째, 트라우마를 치료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수제자 베드로가 물었을 때 이스라엘의 원수인 7번을 완전수인 7번을 예상답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배신의 트라우마는 종교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인.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이기심을 가진 동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말에 검은 머리의 짐승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 배신자가 될 수 있고 배신을 당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회개하면 받아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으면 치료를 받은 후에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 함께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동업하시는데 그렇죠? 이런 사람은 시골 마을에 이장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치료해야 합니다. 13번째, 분수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1톤 트럭에 10톤을 실을 수 없습니다. 시골 마을 이장이 군수가 되고 도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골 마을의 소년 목동이 성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독한 훈련과 연단 후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오늘은 과거의 역사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깨끗한 그릇,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 보는 눈이 희미합니다. 모든 것이 정으로만 통합니다. 호가 호위하려고 주위의 사람이 빨대를 꽂고 부추기면 분별력을 잃고 맙니다. 큰 도둑들이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나무를 좀먹는 몰입애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저는 불시에 점쟁이 목사처럼 되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어렵고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공까지 무너뜨릴 것이라고 제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되었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일은 아닙니다. 14번째,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새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군이었던 다윗 왕이 순간에 타락하였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그림자처럼 돈이 따라오고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왕이 출전해야 하는 전쟁에 요압 장군을 대신 보냅니다. 한가하게 낮잠을 주무시고 산책을 하십니다. 벌거벗고 목욕하는 절세 미인을 보게 됩니다. 충신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이것이 악마의 유혹입니다.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사다리를 타게 됩니다. 이성을 잃게 됩니다. 인권도 짓밟고 헌법도 초월합니다. 그러나 주위의 간신들은 불나비가 되어 호유에 여념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가지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때 하나님 보내신 용기 있는 사람 나단 선지자입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를 말합니다. 다윗은 역시 성군입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민주주의의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언론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균형을 이루어져 감시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왕이 통치하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늙은 목사의 눈에는 보이는데 제가 오후 8시에 보는 뉴스룸 손석희 아나운서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좋은 일은 못해도 빨대 꽂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15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구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밟히는 것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한 알에 썩은 미랄이 드는 것입니다.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우주가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불로소득을 원하는 건달의 나라, 사기꾼의 나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공직자 중에 오직 여성 출신 대법관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김영란 법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국민들이 각성하고 새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16번째 마지막입니다. 대화를 열어야 합니다. 심기를 경호하는 십상시나 문고리 권력 그리고 간신들과의 대화는 암과 같습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팔과 다리를 자르는 듯 암을 잘라내고 방사선과 항암약으로 머리털이 빠지듯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참으로 사심없이 국가를 사랑하는 원로들과 대화를 열어야 합니다. 정파를 떠나야 합니다. 인맥을 초월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과 대화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 습관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임기가 5년 임기 중 1년 4개월이 남았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하야가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도가 14%이고 탄핵과 하야를 원하는 국민이 69% 28일 양파 껍질처럼 까고 까도 계속 터질 터인데 무슨 힘으로 누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보나마나 친박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콘크리트 지지층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본인의 국정을 수행할 능력도 모자란 줄을 아실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만족하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안타깝기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를 회고해보면 인생 무상을 느끼시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은 탱크와 총으로 피해혁명을 일으켰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피 흘림 없이 성공한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두가 내 탓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값을 짊어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신바람나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에 남은 대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결혼도 하시고 동생들과도 하나 되어 온 가족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본다면 국민들도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호비로 막을 수 있는데 가래로 막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세월호처럼 서로가 불행하게 됩니다. 동성애 사람들 문제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야 합니다. 흑백 문제나 보수와 진보의 문제로 풀면 끝이 없는 길이고 뜨거운 감자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대화를 열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퀴어 축제와 반대하는 집회를 참석하였습니다. 누가 힘이 있는 척일까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죽여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함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19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는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행하신 일의 기록이고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새 언약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는 이의 인생길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5천만 백성들이 그리고 어려움 속에 길을 찾으시는 대통령님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믿고 순종할 때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긴 네이버에 글을 올렸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